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섭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어떤 처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청년은 이제 그 처녀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치료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산 사람의 생간을 먹어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어머니의 간을 꺼내 들고 처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그 아들의 귓가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보니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뛰지 마라, 조심해라. 그 간 조심해서 가져가거라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폐륜 아들, 불효심한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셨는데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까? 그 배고픈 시대에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을 먹이고 가르치신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요즘 잘 안 부르는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우리 노래들이 다 어머님으로 되어 있는데 어버이 은혜로 바꿔야 돼요. 아버지들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어머니의 은혜 못지 않아요.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요. 우리들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는 이 동요의 가사와 꼭 같습니다. 그렇게 고마우신 부모님들이신데 자녀된 우리들이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도덕이나 윤리 그 이전에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한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의 제5계명이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이렇게 계명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 이렇게 계명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없지요. 한마디로 잘 못하기 때문에 계명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씩 어디 효자가 있다, 효녀가 있다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자식들은 다 불효자식.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한들 받은 은혜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학교 다니면서 결혼하면서 또 그 이후에도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불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고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뿐이지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부모님 세상 떠난 분들, 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요. 우린 부모님 앞에서 다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실수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서 홀로 힘든 농사일을 하며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서 그 아들이 그 어렵다는 고시에 패스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 아들을 키워낸 늙은 어머니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자다가도 그냥 기쁘고 세상을 다 얻은 듯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가을이 되어서 어머니는 농사 지은 거 깨며 콩이며 또 찹쌀 같은 것을 다 이제 이고 들고 그 서울의 아들집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날 며느리가 어디 가고 없고 아이들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책상 위에 검은 노트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뭔가 펼쳐보니까 가계부예요. 며느리가 알뜰하게 가계부를 잘 쓰고 있구나 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거기 공과금이며 부식비며 뭐 다 이렇게 촘촘하게 써내려간 지출 가운데 1000년 10만원 이런 말이 써져 있네. 1000년 10만원 1000년 10만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니까 그날이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용돈 보내는 날이에요. 그 1000년이란 다름 아닌 그 시어머니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도망치듯 아들집을 나와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살리고 있는데 그 귀한 판사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찌 그냥 가셨어요? 주무시고 가시지. 그 말에 어머니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아니 1000년이 그 집에서 어떻게 자? 하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가계부를 펼쳐봐라 하고 수학을 던지듯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들이 자기 방 안에 가계부를 펼쳐보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바쁘단 핑계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뒤로 미루던 남편이 처갓집에 한번 다녀오자 하니까 아내가 흰바람이 나서 그동안 사두었던 선물 보따리를 한 보따리 챙기고 친정에 가는데 웃음꽃이 피고 즐거워합니다. 처갓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다 들려서 집 안으로 들어보내고 사이가 마당에 떡 서 있습니다. 그 장모님이 하니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시나 할 때 사위가 장모에게 1000년 아들이 어찌 감히 이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 친정 부모가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자기 딸의 시어머니에게 그런 패륜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겉으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 가계부에는 누가 볼까 하고 그렇게 쏘놓은 것입니다. 친정에 난리가 나고 그날 밤 바로 친정 부모와 그 며느리가 시댁으로 달려가서 납작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비로소 겨우 분란이 일단락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촌년 10만 원이 시어머님 용돈 50만 원 이란 항목으로 가계부에 기록되었다는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런 불효확심한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누가 보던 안 보던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존경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많은데 오늘 본문 잠언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랬는데 뭘 듣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했는데 여기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진리는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고 버리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 공경을 잘하고 효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모 공경하는 자녀가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늘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늘 간직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치고 불효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렇게 질문할 분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불효자식이 있던데요. 불효자식 많던데요. 물론 교인들 중에 불효자식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효하는 자식은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안 믿기 때문에 불효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는 자신을 이 아름다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서 그 손길을 통해 사랑받고 성장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도 효도하지만은 하나님 계명 어겼다가 큰일 날 거 알기 때문에 불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아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실한 자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은혜받는 사람은 절대 불효자식이 될 수 없어. 예수 잘 믿는 자녀는 어떻게 해라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평생 신앙생활 잘 해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걸 가장 소원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신데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자녀들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걱정하십니다.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그 손주들에게 잘 이어져 가기를 바라시는데 그 믿음이 혹 끊기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자녀들이 자손들이 잘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큰 효도인 것은 믿음이 잘 이어져 내려가야 내 집안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창하는 가문이 되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보실 때 더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을 걱정 없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효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런 친구들과 사귀지 말고 고기를 탐하지 말라 교훈하는데 생활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요즘에 교인들이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우리가 존경하는 곽선희 목사님은 음식 먹을 때 포도주 한 잔씩 마시는 거 괜찮다. 우리 목사님들 모인 데서 그렇게 강해. 그 소망교회에서는 장로님들 회식할 때 포도주 한 잔씩 들고 회식하네.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 지낸 어떤 목사님도 건강을 위해서 또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사모님하고 어디 가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쉬어라.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들은 일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는 요즘에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야말로 음식으로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조금 마시는 정도를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절이 잘 안 돼요.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 인사불성이 돼야 돼. 그렇게 포공을 하니 건강에 얼마나 해롭습니까? 휴유증으로 심장마비나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 술 한 잔 잘못 마셔가지고 평생 쌓아놓고 와르르 부러지는 공직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뒤에 31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포도주 보지도 마라. 그래서 그 뒤에 32절에는 이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그랬어요. 해로울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건전해야 할 이유는 과소비나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죠.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건전하게 살고 분수를 지키고 알뜰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는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중요한 효도가 그 부모님의 존재와 부모님 살아오신 인생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늙으시게 되면은 내가 잘 살았나? 내가 혹 잘못 살지 않았나? 그렇게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좀 더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지난날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 그 가난한 시대에 뼈 빠지게 고생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남들처럼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일생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평생 농사를 지었던 막노동을 했던 신무지와 빈병을 주워 팔았던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던 효자는 우리 아버지 농부셨습니다. 막노동하셨습니다. 보물상하셨습니다. 과일장사하셨습니다. 이발소하셨습니다. 생선장수하셨습니다. 부모님 하신 일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고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고생하신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효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고생과 수고를 높이 존중해 드리고 우리 칭찬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 중에 가장 중요한 효도,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 가시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신 부모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셔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도록 해야 참된 효도가 아니겠어요?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드렸더라도 돌아가신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게 한 자녀는 천하의 불효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세 많은 부모님 계신 자녀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으시게 하고 또 주일날 부모님 교회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시게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효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활을 잘 보살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당연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모든 것 감사하는 자녀는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다 건강하게 살고 또 장수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별 노력을 다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그런 복을 받으며 사는 비결을 딱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 불효하면서 잘 될 수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어. 그렇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보장은 세상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고생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들을 키워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있게 해주신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신 고마운 분들이에요. 오늘 다 같이 부모님 은혜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 부모님 이미 돌아가신 자녀들은 늦었지만은 마음으로부터라도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못한 효도가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다 우리의 부모예요. 또 이웃의 부모님들에게 그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 살아계신 자녀들은 오늘 잠언 23장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효도를 힘써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하늘의 상급은 물론이고 또 세상에서 잘되는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또한 평생을 바쳐 우리들을 길러주시고 보살펴 주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계명 잘 지키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79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